도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가을 축복 성회 5일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는 이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귀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27절 28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두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 20장의 이 내용은 보세요. 앞으로 잠깐 이를 넘어가 보십시오. 19장을 잠깐 보세요. 네. 그냥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잘 안 보고 19장 제목을 보면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나오죠. 예. 그리고 18장을 잠깐 넘어가 보세요. 18장 제목은 뭐냐면 미가와 단지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미가 제사장 이제 단지파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단지파가 여기에 앞장서게 돼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19장 어디 보시느냐? 자, 보세요. 25절. 본문에 이제 어떤 배경하에서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능력을 당하다가 새벽에 미명에 놓은지라. 그래 밤새도록 이제 능력을 당하다가 이제 이 레위의 첩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이 어떻게 했느냐? 자, 2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등이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일러오죠. 그러니까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낸 거예요. 이걸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이제 난리 났겠지요. 그래서 자 20장 자 보세요. 모든 지파가 지금 어디 모였느냐?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 1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예?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자 읽어봅니다. 여기 있은저 너희 의인과 방책을 맺지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10절에서 10절. 자,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에요. 자, 또 밑에 보면 베냐민의 기바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말이라 징계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은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능력해 주어서 우리가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게 돌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쟁이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세요. 전쟁이 11지파가 모여서 몇 명이 됐느냐? 자, 먼저 베냐민 지파가 모인 사람이 15절 보세요. 15절. 자, 있습니다.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몇 명이요? 26,000명이요. 그 위에 기브아 중주 택한 자가 700명. 합치면 26,700명. 계산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7절. 자, 보세요.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몇 명이요? 40만 대 26,700명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40만 이기는 거예요. 싸우거나 많은데 누가 이기느냐? 이 전쟁이 1차, 2차, 3차까지 전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지게 되고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야. 자, 우리는 말을 뭐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령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자, 이 전쟁이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자, 18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40만이 싸우려고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준비도 잘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이 전쟁이 이겨야 돼요? 지어야 돼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요? 22,000명을 땅에 들었으나 누가 이겼다고요? 베냐민이 26,700명이 지금 40만을 상대로 싸우는데 그게 22,000명이 이렇게 다 떨어져요. 여기 1차 전쟁 베냐민의 승리예요. 자, 승리하면 안 되는데 승리를 해.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두 번째 질문이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졌다는 거예요. 얘는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기는 거예요. 질문을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래서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전쟁은 자, 23절 보세요. 전쟁이 지니까 여기 있습니다. 22,000명이나 이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23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라 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하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니까 들어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려서 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요즘 명들이 기도했어요. 자, 여기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서야 안 해줘요. 응답 받았죠. 그리고 다시 나갔어요.
올라가서 치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5절 보세요. 25절. 자, 있습니다. 베냐민도 그날에 기바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이요?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다 칼을 빼내렸다. 다 용사했다. 또 18,000명이 또 다 죽는 거예요. 또 베냐민이 승리하는 거야. 베냐민이 이길 수가 없는데 베냐민이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이긴 거예요. 분명히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 받았는데 응답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겨야 되는데 왜 집니까? 이 사람이 질 수 없는데, 아니, 이길 수가 없는데 왜 승리합니까? 그리고 응답 받았는데 왜 응답이 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대로 돼야 되는데 응답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래, 요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잡으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잡으세요. 2차 전쟁 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26절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잡으세요.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것은 올라가 베델에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나무 날이 저물도록 하고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고 나오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묻지요. 자, 이제 보세요. 28절에 보게 되면 자, 있습니다. 아론 자손 엘레사가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쟁에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11지파가 이깁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요.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 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차이가 뭐냐?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잘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 7절에 보세요. 7절. 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서인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그랬죠? 자, 여기에 망령된 일. 자,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 그 사건들 예를 들면 이겨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데 자꾸 다쳐.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안 돼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못 찾으면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는 돼야 되잖아요. 응답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럼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얘기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먼저 했어요? 자, 7절에 보세요. 뭘 먼저 했다고요? 요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라면
자, 다시 7절 보세요.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그랬죠.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결정 다 해놔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정에 도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해놓고 묻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큰 주제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 전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데 전부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예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뭘 문제가 되느냐? 들었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것을 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고 내가 회의해가지고 결정 다 해놔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 근데 응답했는데 대가 안 돼요. 안 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 못 깨달아. 저도 이렇게 왜 이런지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음락대로 이렇게 안 되고, 오히려 무너집니까? 그거 안 됩니까? 예. 네. 그 뭐가 되냐면, 일부만 하나님 시다하게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시다버리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리고 다 무너져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무너집니다. 여기 첫 번째. 왜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시다버리라는 거예요. 결정해놔놓고 하나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반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기 주인 됐는데 그걸 안 하고 결정 다 해놔놓고 하나님 통보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돼야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자꾸 안 돼. 누가 안 바뀐 거예요? 네, 주인 안 바뀐 거예요. 주인 바뀌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모르면 신앙생활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다 무너지는 거야. 두 사람은 나보기에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근데 안 돼,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있는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결정해놓고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22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 스스로 용기를 낸다. 이 말은 뭐냐면 힘을 어디서 받아요? 스스로 받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자아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아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야 우리 마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 딱 얻어나놓고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느냐, 불굴의 의지로 전열을 갖다 두고 또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되겠지. 되가 안 돼. 또 반반이 다 깨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냐. 내가 이걸 해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 받아야 못 받아요? 또 하나님 응답을 해줘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안 되고 이게 실패하느냐, 무해지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힘 받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채우는 게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너무 간단한데 이거 하는데 평생 걸리는 게 주님 맡기는데 평생 돼요.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세요. 여기서는 성리예요. 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자,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 보시기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 여기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결정권을 누가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뭐냐면 결정해놓고 싸운다 이걸 결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보세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기도하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될지를 알면 그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물을지를 모르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진정. 근데 이걸 안 물어. 결정권을, 주도권을 내가 딱 잡고 내가 운행해야. 그런데 또 사고 나는 거야. 사고 나서 이걸 또 못 깨달아. 두 번째 또 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수금료를 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주도권을 내 주인된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지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주인이 바뀔 때 복이 오는 것이 7가지 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이긴 시간이 성숙되고 깊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가 믿는 사람이나 10년 믿는 사람, 20년 믿는 사람 별로 시간이 안 달라.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뀐다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세 번째 딸이라 그대로 됩니다. 여기 그대로가 안 돼요.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라.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내 삶에 여기가 역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역사가 안 나타나. 인도가 없어. 안 도와줘. 내가 하나님 대해서 결정 다 해놔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놔놓고 통보하고 그리고 스스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때론 또 금식하니까 우리는 잘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난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팔을 붙들어서 이래도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래도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렇게 합니다. 해도 무너지네요. 이게 안 지워지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받들어오는 계신데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자는거 자상하게 있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을지 몰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패배로 끝나요. 안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36절 읽습니다. 아니 20장 30아 죄송합니다. 그 35절 앞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치세요? 앞에 누가 싸우세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내 일하는 현장에, 직장에 여호와께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보여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엄청난 숫자. 그리고 하나님 숫자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는 우리 신, 그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결정권을 딱 드리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치시네 그래요. 자, 그럼 여호와께서 치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당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예요. 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26,700명 중에서 그러면 1,700명밖에 안 먹고 다 죽었죠. 한 지파가 멸절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은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을 제해야 되는데 악을 안 제하는 거예요. 이 악 때문에 다 멸절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라. 여전히 이 평안 속에서 자기 의리 붙잡고 자존심 내세워서 사는 거야. 이 싸움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얘기입니다. 보세요. 39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년간 철기를 시작하는 이르기를 틀림없이 처음 싼 것 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베냐민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들이 잘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됩니다. 멸절.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했느냐. 44절에 빨리 보겠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하더라.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강야에 도망했으니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은 이삭 죽듯하고 또 그 피 그 길을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였으니 18,000, 5,000, 2,000 유명해요. 여기 25,000명이죠.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표현이 이렇게 또 나와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요. 18,000, 5,000, 2,000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또 따라가서 이렇게 이겨요.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이삭 죽듯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신앙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하나님 이거 만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놓는다고 그 노래 뺏고 부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결정적 이 사건 앞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첫 번째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게 결정해놔놓고 내가 묻고 있고 네,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패해도 무너졌는데도 왜 무너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전부 그냥 주인이 안 바뀌었다. 안 바뀌면 내 싸움은 지고 또 지고 해요. 근데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하느냐? 여호와께서 치시 내려놔와요. 그리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어떻게 이기냐? 이삭 죽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키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야. 왜 그러냐? 전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쓰임받다가 여기 있는 베냐민 지파는 쓰임을 받았어요. 뭐 어디에 쓰임받았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이들이 다 멸절돼요. 여기 있는 다른 이 11지파가 지고 짓는데 무너지고 무너졌는데 안 되고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어요.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다 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부 다 해. 그냥 똑같은 거야. 근본적인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와야 돼. 그 도구로 이 베냐민이 이렇게 쓰임받는 거야.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는 거야. 이기니까 우리가 잘했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이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멸절이 돼요. 이걸 여러분이 제거하는 게 여기 주인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이해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내 주인. 주인 되면 내 가정, 자 보세요. 가족 구원
하나님 하시면 돼야 돼.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기게 하시듯이 사람을 바꾸는 그 일, 남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자유를 바꾸는 그 일, 부모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묻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결정 다 해놔놓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이게 5번째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4번째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 5번째 축복이 뭐냐면, 다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 물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뭐냐면, 전부 다, 내 위주로 묻는 거야, 내 위주로. 내가 결정 다 해놔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때가 옵니다. 나의 준비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이상 죽듯이 그냥 쭉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를 한번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 3번째 이기고 또 이기는 이삭 죽듯 하는 이 역사가 내 삶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이루신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걸 하신 걸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삶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정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도권을 드리고 여러분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 은혜를 다해 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